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4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이 무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고, 이 무리들이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 예수가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말할 수 없이 애통하고 힘들 때 우리는 깊은 침묵에 빠지게도 되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깊은 침묵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난이 막 시작할 때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마지막 만찬을 행한 후에 시작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불법으로 잡아온 주님을 신문했습니다. 공회는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모임인 산헤드린을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여 제사장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론의 자손들이어야 하고 그 직분은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당시에는 로마인들이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임명했죠. 대제사장 중에 아론의 후손이 섞여 있기는 했지만 자격 없는 사람들도 그 직분을 나누어서 맡고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었죠. 71명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공회인 산헤드린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는 로마의 허가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판결을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가 내린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이유죠. 우리는 이런 사실로 인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았다는 것을 신앙 가운데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정치인과 종교인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미 결정하고 증거를 찾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증거는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던 이유는 사형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율법에 의하면 꼭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나섰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표적을 보이라고 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대답을 거짓되게 증언하는 것이었죠. 주님은 성전된 그분의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후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불법적인 거짓된 고발에 침묵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아무 대답도 할 것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참담한 것이지요. 그가 예수께 그런 말을 한 것은 변론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짓된 증거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게 되자 말구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된 증거와 핍박에 대해 잠잠하고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47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불의를 범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 어떤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맹세하게 하도록 했을 때 대답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로 성립됐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러한 허점을 이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님에게 어떤 죄든 씌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하여 내가 말하였느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돌려서 말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와 같은 답변이 자신의 생명을 죽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피하지 않으면서 미래에 있을 심판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구절은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구절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주인이시며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 모두와 오늘 모임 가운데 있는 우리들까지도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통치를 반드시 보게 될 것이죠. 주님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옷을 찢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의식법에는 공공장소에서 옷을 찢을 때 찢는 법과 그 길이까지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 상태가 되었는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마음대로 찢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성경에서 대제사장들에게 경고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제사장들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율법을 수여하고 완성한 율법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대제사장이 옷을 찢는 일을 한 것은 큰 죄악을 범한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대제사장 직분이 찢어져서 폐기가 되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고 한 일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합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냐? 그는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을 사악하게 선동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그 어떤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호하며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 일은 율법 아래에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도록 하는 것들이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로 오실 구원자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들의 행한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470년 전에 말이죠.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오늘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과 공의 앞에 끌려가서 고난이 시작되는 날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헤드린에서 자신에게 씌우려 했던 거짓 증거에 대하여 침묵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때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의 침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왕의 침묵으로 바라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자들에게 침묵했습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모두 다 잘 입고 잘 먹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죠. 그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때에 있는 오늘날에도 주님은 그분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침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되고 있는지요? 주님은 잘 먹고 잘 입고 성공도 명예도 누리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멸시하고 조롱해도 침묵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는 가운데 무엇을 알도록 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죽어 있든지 살아가든지 반드시 심판의 날에 영광과 권능 중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의 성령께서 멸망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받도록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 연합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죽음과 지옥도 던져지는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심판의 그날에는 오늘과 같은 은혜와 자비가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종말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불신자라면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입니다. 성과 사랑을 나누며 인내하면서 미래에 있을 영원한 생명과 기쁨의 평강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지금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사랑이신 하나님 뜻대로 성령 안에서 아직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들리는지요?
심판주이시며 왕으로 침묵하신 주님의 말씀, 그 침묵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은 단지 왕으로서의 침묵만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장으로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셨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주님이 사람의 옷만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우리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그러한 상태로 이해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과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완전한 신과 사람의 인격으로 존재한다고 말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도 그것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육체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지식과 지혜 가운데 믿지 못하게 되고 멸망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과 강압 가운데 기록된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신비한 살렘왕 멜기세덱의 계열로 세워진 평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죄와 비참함과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잔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비참함과 죽음이라는 세상의 법칙에서 해방되고 자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죽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기독교인들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살렘왕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침묵하신 것이죠. 주님은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아 아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침묵하셨습니다. 주님의 침묵에는 대속의 은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은혜가 이 무리들에게 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도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보낸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거짓 증거하는 자리에서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려는 메시아로서 선지자의 직무를 완성하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분이 침묵한 이유를 알아야겠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대실 전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면서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도 없고 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머릿속을 쓱 훑고 지나갑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영혼의 상태예요. 멸망받을 상태.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은 귀를 열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믿음을 굳게 다지게 되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패역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리라. 주님의 사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보고 들어서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침묵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침묵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무리가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면 마음이 각성이 되어지고 영혼이 깨어나며 활력이 차게 되죠. 하나님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간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감긴 눈을 뜨게 하고 막힌 길을 열게 해서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저는 사랑하는 회중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모두에게 말이죠. 지금도 성령에 의해 세워진 한 설교자를 통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받기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그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겠죠. 뿐만 아니라 담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어떤 자리에서는 어떤 곳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부끄럽다고 여기거나 꺼려한 적이 있으신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게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곳에 가든지 알리고 그 영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와 수치를 당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뿐만 아니라 담대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강조한 지금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설교를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분들이 이 회중들 가운데 있는지요? 지금 제가 전한 말씀은 또 인터넷을 타고 누군가에는 들려질 것인데, 그때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든지 앞으로 인터넷에서 말씀을 듣게 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든지 영원한 희락과 자유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분이 계신지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교회가 예수들을 믿고자 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 기도 시간에 오늘 말씀을 따라 앞으로 이 말씀을 접하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말이죠. 만약 누구든지 예수들을 믿기로 결단을 내렸다면 그 이후에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가며 성경 공부를 하는 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요즘에는 먼저 성경을 여러 차례 읽고서 그것이 이해가 될 때 정확한 말씀이 들려지는 성경 공부에 임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영접하겠다 결단을 내렸으면 반드시 성경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출석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많은 지역교회들이 타락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개혁된 정통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된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영혼으로 어떤 일에서든지 참고 인내하며 성과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인이며 왕으로 침묵하셨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중보하시는 제사장으로서 침묵하셨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미래의 종말의 일을 성취하시는 선지자로서도 침묵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침묵은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은혜와 사랑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주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때 왕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때를 살펴보았나이다. 주의 성령께서는 친히 간략하게 전한 이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새 생명을 심어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사랑과 은혜와 목적과 선을 깨닫고 성령으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